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분이 좋으면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어른들은 감정을 절제를 하니까 노래하고 싶고 춤추고 싶어도 좀 참지만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아이들 보면 정말 즐겁고 기쁘면 그냥 뭐 가다가도 춤추고 뭐 몸 흔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노래도 나오고 춤도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우울할 때 또 힘이 없을 때 거꾸로 내가 노래하고 또 몸을 흔들다 보면 또 기쁨이 찾아오는 것도 또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편은 시잖아요. 시라는 것은 시라는 이 글쓰기는 감정이 메마르면 나을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죠.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시인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득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어떤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 한자로 이렇게 사람 인자를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는 계속해서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워도 끝이 없는 게 이제 한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자는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맞대고 서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자의 사람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감성 시인으로 유명했던 서정윤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서정윤이라는 시인이 살아보니까 불완전한, 그러니까 덜 성숙한 사람 둘이 만나서 사람 인자를 이루니까 서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행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자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시가 홀로서기라는 시예요. 그러면서 홀로서기의 부제목이 뭐라고 썼냐면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만났을 때 행복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나도 부족한데 서로 부족하면 상처와 아픔만 남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홀로서기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때 참 이 홀로서기라는 시가 엄청 유명했거든요. 만남은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슬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러면서 막 외우고 이렇게 뭐 편지 같은 거 쓸 때 밑에 쓰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시는 이 서정윤이라는 사람에게 일단 사랑이라는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표현된 홀로서기라는 시를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의 상처나 시련을 입은 사람을 위로했던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라는 것은 사색과 깊은 마음속의 몸부림, 삶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있어야 사실은 시가 나오는데, 바로 시편이 바로 그런 거란 거예요. 시편은 그냥 산문으로 적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시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터져 나오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나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의 간절한 몸부림과 깊은 사색,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생생한 신앙,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생생한 마음을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대다수 많은 부분 다윗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왜 그렇게 칭찬받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지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이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걱정했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과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울 아들이 누군지를 고민하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는 정말 청춘으로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5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본문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내가 아침에 주께 높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보면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기도의 내용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을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힘은, 다윗이 가장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다윗의 가장 큰 힘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다윗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정말 성경을 보면 다윗의 용사 중에 앞선 세 사람은 한 사람이 300명을 이기고도 남는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한 명이 50명, 100명을 넉넉히 이기면서도 돌아오는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강한 힘은 군사력에서도 나온 것도 아닙니다. 또 다윗은 돕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진정한 힘은 돕는 사람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다윗 안에 있는 영적인 불,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진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있게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성공하고 나라가 견고해졌을 때 큰 범죄를 한번 저질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순간 다윗에게 영적인 안일함이 찾아왔고 영적인 방심이 찾아왔고 영적인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 틈으로 마귀가 찾아 들어와서 다윗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이후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나라를 가져가도 좋고 내 건강을 가져가도 좋고 내 물질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정말 대단한 기도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내가 주님 한 분만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에요. 다윗의 능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불, 이것이 꺼지면 우리 인생도 같이 꺼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가 없으면요, 교회 그냥 죽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별했을 때 정말 한 사람의 기도라도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정말 영적인 불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으면 그 교회 살아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갈망이 없이, 그냥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높이 빨려가는 그런 기도 없이 그냥 우리의 갈망이 죽어버리고 영적인 불이 꺼져버리면 그 교회 그냥 메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일 경계하고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내가 주님께 더 많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정말 성령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싶고, 또 내가 내 인생이 정말 주님께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은 갈망, 이것이 영적인 불이거든요. 영적인 불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항상 이 영적인 갈망과 불이 있는 그 인생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부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강하게 크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갈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을 얻는 것이 신앙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 신앙은 능력 없습니다. 그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 신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오히려 신앙이란 것은 내가 얻으려고 하는 세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나의 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내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엎드리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게 내가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얻으면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그 세상이 어느 순간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세상을 얻으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으려고 엎드리는 이런 신앙의 길을 가면, 그러면 건강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가정의 평안도 따라오고 삶의 형통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얻으려고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불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얻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얻으면 질병 떠나가고 예수님 얻으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님 얻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인생,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참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1절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진짜 목적은 7절이었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내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다윗의 갈망, 예배를 향한 영적인 불, 이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드러내고 싶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나는 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거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다윗 안에 있는 예배자의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다면, 얼마나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풍성한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주를 향한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인데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 빨리 내가 주의 성전으로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경험해야 되겠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런 갈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것이 예배가 약해집니다.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또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면 정말 예배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예배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 예를 들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물목으로 나가고, 다 어른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화장실 급해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은 영적인 공격이에요. 이게 마귀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해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이겨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이 들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 때 습관적으로 계속 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나오면 뭐 너무 몸이 피곤해서 어쩌다가 조는 거 말고, 이게 영적인 공격입니다. 마귀가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교회만 오려 그러면 부부가 티격태격해요. 교회만 오려 그러면
그냥 평소 때 괜찮던 애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막 꼼지락거리고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뭐 챙긴다고 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기치 않게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요.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냐면 큰 틀 안에서 보면 이것이 다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수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이걸 우리가 딱 기억하고 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혼과 몸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사모하다 보면 그 임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삶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은 신앙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배가 살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요. 예배가 살면 주를 향한 갈망도 나오고 예배가 살면 헌신에 대한 갈망도 나오고 예배가 살면 순종하고 싶고 예배가 살면 삶의 형통이 보여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예배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편의 뒤에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와요. 이게 고라 자손의 시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냐면 출애굽할 때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했다고요. 너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우리 지파에 세운 지도자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네 말만 순종해야 되냐?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을 때 땅이 팍 갈라져 가지고요. 고라와 이 아비람 자손들이 그 갈라진 땅에서 다 죽고 그 지파가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사실은 회복할 어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그 부모님들과 조상들의 그런 심판을 보면서 마음에 겸비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불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될 때 우리가 반역하는 기질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구나.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겠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계속해서 제사장 그룹으로 쓰임 받으면서 나중에 시편에도 이렇게 성경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세상에서의 궁전에서 첫날보다 주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내가 더 좋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정말 시는 그냥 문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 사람의 갈망이 녹아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다. 이렇게 더운 날, 과거에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잖아요. 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 마음에 주를 향한 갈망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겠다 이거예요.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얻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다윗처럼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을 꺼뜨리지 말고 정말 예배를 살려내고 또 살려내서 주님, 내가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이고 나를 쓰고자 할 때 그 비전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주를 갈망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영원히 기뻐 외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쓰임받게 하겠다 이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돼서 정말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교회 돼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많은 작은 교회에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렇게도 헌신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구나, 많은 도전을 주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런 헌신들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